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우리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켜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땅 교회는 이때야말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고 복음으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켜온 좋은 전통과 유산은 지켜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의 허례허식과 같은 껍질은 벗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해도 달도 없던 그때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음의 여명이 깃든 그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함으로 인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면접 시험을 보면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 잘 아는 이 일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괜히 육적인 싸움이 되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싸움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오늘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바로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가는 이 일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10번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 1절을 통해서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누가 등장하죠?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등장했던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사울 왕이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짐승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가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 350년이 지난 후에 오늘 페르시아의 2대 총리와 같은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버리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아서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듯 우리는 우리의 때에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려야만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일맥상통하고 4장 이후 5장 6장에는
교회는 결국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늘 땅 교회가 가족같이, 가정이 교회같이라고 하는 연구 표현은 결국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거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게 목회의 결론이고,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끼고 지금 지혜 없는 자처럼 향방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까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이방 나라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시골 처녀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저 허허 벌판에 그냥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서 던져놓고 왕후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과 능력도 함께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되고 내가 그 지위를 얻으면, 소위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이제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하려고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절, 인도에서 구수까지 지배하였던 왕이 아수에로 왕. 1장 2절, 127지방을 다스리고, 3절에 보니까 즉위한 지 3년,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그리스와의 한반의 전쟁을 위해서 지방 귀족들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에 이 와스디가 초청받아서 왕후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뭇 백성들이 보고 왕을 칭송하고 그게 힘이거든요, 그 당시. 그랬는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는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2장 16절에는 어떻게 돼요? 7년 차에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어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3년에 사단이 일어나고 7년에 두 번째 왕후 에스더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3장 어디요? 12절 특별히 3장 7절에 아수에로 왕 제12년에 12년 차가 되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끊어버리지 않았던 하만을 통하여 자기 앞에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일어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해 정확히 1월에 이 제비를 뽑는데 11개월 뒤인 12월 13일에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결국 많은 잔치가 있었지만 5번째 잔치, 총 10번의 잔치가 이 에스더에 있고요. 구약에는 55번의 잔치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20번의 잔치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될 정도로 잔치라고 하는 개념 중심으로 결국은 마지막 믿는 자가 구원받는 불임절 잔치로 이 10장은 끝이 남으로 인해서 승리와 보호와 환희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마지막 잔치는 3장 15절에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3장 15절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서를 꾸미되 민족, 언어와 또 각 민족에게 조서를 꾸며서 모든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졌던 일이 무엇이죠? 오늘 어떻게 해요? 왕과 하만은 마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잔치입니다. 마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자를 죽이는 이 피의 악한 잔치로 끝나겠느냐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냥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세상 말로 멍멍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살 이유가 우리가 있냐고요.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기쁨과 영광이 그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오늘 이 잔치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놀랍게도 많은 포로들 중에 오늘 유다인을 먼저 죽인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수상궁에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다른 종족, 민족들도 포로로 잡혀온 자들도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마지막은 수산성은 어지럽다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두게입니다. 모르두게는 일찍이 포로로 잡혀왔고 그의 사촌지간이었던 한 여인 하다사가 또 이름이고 그는 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 별과 같이 구원의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기 위하여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더를 부르시고 세우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촌지간인 에스더를 부모처럼 잘 양육하면서 늘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민족과 종족이 어딘지 함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3장에 어떻게 해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나에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고 꿇을 이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밝혀지게 되자 하만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고 이제 유다인들은 다 당시 유다인은 이곳에 30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제 진멸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관계를 안다고 4장 1절 이 모든 일을 알고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이 모든 일을 4장 1절이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모르두게가 그의 11개월 뒤 12월 13일에 어떻게 해요? 믿는 유다인을 다 진멸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항은 이렇게 번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실까요? 3장 9절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누가? 하만이 유혹을 해서 왕의 마음을 다 돈으로 사버린 것. 그래서 바뀌지 않을 절대 진리가 뭐냐면 불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믿는 자는 12월 13일이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두게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지 모르두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늘 1절 보세요. 첫 번째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네 번째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 모르드게가 가장 슬퍼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3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라고 하는 이 1절의 이 말씀, 왜 갑자기 없던 하만을 등장시켰냐, 왜 하만의 그 족보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오늘 이곳 가운데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상세하게 이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파고들 때는 곧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큰 대적을 보이고 그 대적자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대적자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입고 지금 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은 말렸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 같으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사울은 너무 측은한 나머지 자기의 그 투구와 갑옷과 이 칼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았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싸워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만이 갑자기 등장했다면 하나님은 그와 싸워야 되며, 하나님은 누가 대적자인지, 드디어 하나님이 감춰진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하사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버려두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늘 하던 일, 그러나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능히 이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의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 여러분 암송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와 같은 하만과 오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전혀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싸워보고 결과가 그러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왜요? 곧 그 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큰 대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 뒤에 감춰진 영광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재방송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우리가 무슨 살아보면 부활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는 게 아니라 물러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위적으로 자꾸 믿음에 합당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어떤 미천도 없어요. 구원받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이 분명하면 구원받는데 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면 마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저기 옥수 형님 계신 거기 있죠? 거기처럼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복음도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삭은 결국 돌아왔어요. 그게 구약이 말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무엇을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삭은 다시 돌아왔지만 신약의 완벽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자리에 처참히 죽어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자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돼야 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함으로 그 드린 이삭을 구원해 주셨다가 정답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내 안에 더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만은 1월에 부르 제비 뽑기를 하고 유다인을 다 죽인다고 11개월 뒤 12월 13일 12월 14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전야에 가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잔치가 한 번 있는데 거기에 그냥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그 잔치 13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날을 기억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여기 제비 뽑아서 무당이 무당이 이렇게 있다가 아니다잉 그랬다잉 이게 부채도사가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13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축제로 이 일을 바꿔놓으셨다고요. 기가 막히죠? 하만과 아수에르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12월 13일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날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궁 안에 거하는 에스더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하만은 오늘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것을 다 끊어놓았기 때문에 아수에르는 전혀 모르고 더욱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이 사실을 더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당할 이 진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 에스더 왕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궁 생활을 하고 모르드게만 이 하만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또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유일한 무기,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죠? 이와 같이 사방이 다 막혀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왕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영향력은 관계 속에 나오는데 특별히 믿는 자의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오늘 에스더가 수천 명을 뚫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과의 친밀함. 그래서 오늘 하만과 많은 자들이 이 일을 다 꾸민다고 해도 왕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왕후 에스더가 이 일을, 유대인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왜요? 왕과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에 왕의 귀 속에 소곤소곤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높이실 준비를 하실 때 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의 크기를 보면 적을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하나님은 판가름하시고 적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적의 크기가 크다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더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도 그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극에 달한 슬픔의 표현이 1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은 살라미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이렇게 지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졌을 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옷을 찢는 일.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슬픈 그 표현이 옷을 찢는 일이에요. 우리도 막 답답하고 막 힘들 때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해. 이런 정서들이 당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포로로 잡혀서 300만 명이 죽게 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이게 너무 슬픈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그는 수상궁이 있는 이 성의 시내에 나가서 울고 있어요. 자기가 직무를 하는 대궐에서 운 것이 아닙니다. 대궐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울 수 없기 때문에 성 시내가에 나가서 울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2절 말씀 볼까요? 시내에 나가서 울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와요? 에스더가 머무는 대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이 여러분 이렇게 크게 있죠. 화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원성이. 그 안에 대궐, 왕이 사는 대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막 울다가 안 되겠다. 이게 에스더가 알아야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대궐로 와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에스더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붉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더는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굵은 배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입고 대궐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이 아수에로 왕과 또 가장 가까운 오늘 에스더에게 알려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운명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는, 마치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그가 주님을 떠났지만 그가 성령을 만나고 변화되면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을 믿고 요한복음 1장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는 베드로를 향하여 게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상을 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믿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왕가의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 그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싸움의 승패는 나의 힘이나 적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승패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그것이나 아니면 적의 크기,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노획물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 여리고성 싸움까지 승리했던 이스라엘은 아이성, 가장 작은 성에서 무너지고 첫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려있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삶 속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해요. 우리가 대학 입시가 눈앞에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이 많은 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입사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뤘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싸움을 앞서서 우리는 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더 적의 크기나 또 나의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봐야만 사업도 성공하고 대학도 가고 다. 왜요? 우리가 그 행하는 많은 일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돈 자체, 사업 자체, 대학 자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면 행복한 가정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ABC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을 갔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지연아 왜 그러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 중에는 애 늙은인데 얘가 이러니까 겁이 확 나더라니까.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대학 가서 선후배 또 동기 관계 맺는데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민하고 해서 문제 풀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 아, 너가 더 큰 세상에 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 마음에 팍 오늘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대학 간 뒤에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어도 서울에서 2주에 한 번은 와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다 끊어지면서 제 마음이 높아져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40여 분 통화하다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사단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찾아서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삶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누가요? 유다인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다인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오늘 모르드게가 죽어야, 오늘 에스더가 죽기로 작정해야 그 백성이 따라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 듣기 좋은 속담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 천만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12제자가 세워지고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3,000명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예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되어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죽기를 각오하고 유다인인 것이 밝혀지면 그는 불보듯 뻔하게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를 각오하니까 유다인들도 이제 왕의 그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도 같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수록 리더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유대교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구제하는 일이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덜 받아가지고 안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구제의 일 때문에 부름받은 자였지만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스데반은 바로 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은 구제 일을 맡겼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말씀 앞에 서는 그 삶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앞장서서 오히려 공동체와 지체를 돌보는 리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르드게고 그 한 사람이 에스더고 그 한 사람이 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하기 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조서를 받아들고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애통하며 금식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무수히 많았대. 무수히. 한 사람이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다고 해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도 이 상황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만 문제는 해결됩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 앞에 앉은 병자가, 38년 된 자가, 죽은 나사로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시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누구냐? 함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가 한 가족이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 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드러내죠? 4절에 가보세요. 4절에 모든 일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알게 되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드디어 전해지게 됩니다. 왕후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심각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의복을 보내서 갈아입고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간 내시가 그와 같은 소식을 전했을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도와야만. 그래서 4장 14절은 왕후시여 이때를 위하여 당신이 왕후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나도 4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을 하겠다는 고백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아직 유대인이고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자기 믿음대로 들어가면 에스더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왕의 어명에 의해서 5절에 보니까 왕후에게 붙여준 넷이 하닥을 불러 무슨 일인지 알아오게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굵은 베옷을 벗고 의복을 입고 궁에 들어와 자신을 만나지 않는지 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에게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 되기까지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넷이 헤게의 은혜를 입어서 좋게 여김으로 그가 왕후가 된 것을 우리가 2장 9절, 2장 3절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우리 4장, 그 5절에 보니까 넷이 하닥이 등장하게 됩니다.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데, 하닥 옆에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하닥은 존이라는 뜻입니다. 존함은 여러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큰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12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막 기도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로데라고 하는 한 여인이 기도하다 이렇게 문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선 자기가 나가서 문을 여니 베드로가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봤다. 그랬더니 보이는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가 미쳤구나라고 하니 내 말이 참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은 여자의 로데라고 하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오는지, 그는 기도할 때 저 멀리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했던 계집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닥과 같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뿐인데 그를 통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발자국을 먼저 찍어야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나 적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문 곳에서 로데와 같이, 넷이 하닥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음이 되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누군가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 안에 또 누군가 이웃 가운데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먼저 살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